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의 등 뒤에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병든 나의 심령을 찬양으로 은혜받고 치유받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의 고백과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다 같이 목소리 높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즐거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영국의 팝 가수 에드 시런 다 아시나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노래 중에 배드 헤빗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빌보드 차트 2위를 했는데 이 에드 시런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예시로 이 가사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나쁜 습관 이걸 설명했는데 이 어떤 습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드 시런 이것을 도미노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쫓아가겠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안에서 예배랑 찬양과 기도 그리고 봉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세상에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문제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오더라도 되게 잠깐뿐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도 이 나의 습관에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 성경도 좀 읽고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모든 요셉 회원 모두가 바라면서 다 같이 내 마음 다해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를 다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차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내 자애를 주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눈앞에 길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바위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한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바위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나가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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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2절 찬양하십니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 많은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의 빛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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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시 한번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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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우리 세 분의 교육자님, 우리 임원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84돌의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성 소아 뇌전증의 완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하루 저희들 이제 토요 모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염려하였고 때로는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뜨겁고 선한 열심 속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 아니었다면 결코 이 시간 이 자리가 허락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회복의 소망과 언약의 회복을 목도하는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 맺어 드리는 남은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 요셉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성교회 믿음을 가정을 세우는 일에 모든 환경과 여건과 건강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 전수의 사명을 행하여 기뻐하시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또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열매로서 아버지 은혜에 화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탄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1월 25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12월을 앞두고 오늘 11월 마지막 토요일인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세상 지날 때라는 가사를 처음에 제가 어떻게 따라 불렀냐면 위험한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 따라 불렀는데 위험한 생각이 항상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리죠. 위험한 생각의 근원이 세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 어쨌든 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요셉들도 있을 텐데 함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져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셉 선교회잖아요. 요셉 선교회이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그의 삶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앞세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을 앞세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앞장 세워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현장이 바로 본문의 기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는 그런 구속 섭리를 요셉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 90세에 출생을 했죠. 야곱 90세에 요셉이 출생을 했다라는 근거는 창세기 41장 46절, 또 45장 6절, 47장 9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요셉이 40세가 되던 해에 130세가 된 야곱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나이가 야곱 130세, 요셉 40세라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또 그 각별한 사랑만큼이나 형제들이 아주 혹독한 시기 질투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던 그런 상징물과도 같은 옷이 하나 있었죠.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채색 옷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아주 이쁜 꽃가옷, 색동 저고리 옷을 요셉한테만 줬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이 채색 옷에는 보다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채색 옷의 히브리 어원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파사스라고 하는데요. 파사스의 단어의 뜻은 사라지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시편 12편 1절 말씀이죠. 시편 12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없어지다라는 그 부분이 바로 파사스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입었던 굵은 베옷, 이것이 바로 요셉의 채색옷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짐승과 싸워서 이겨서 입는 자랑스러운 승리의 옷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이 채색옷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면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꿈. 요셉하면 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 자체가 스스로 꾼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볏짚 단들이었는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11단은 숙여서 요셉의 단에 절을 했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요셉의 별이 딱 있으면은 그 주변에 해와 달, 또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였다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분리를 나타내요. 분리. 어떤 분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요셉과 그다음에 짐승의 형상을 입은 형들의 분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장차 그 짐승의 형상을 입은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주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존경과 복종의 절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참된 장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또 장차 요셉이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꿈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횃불 언약의 성취를 이룰 마지막 믿음의 사대가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꿈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맥락의 꿈을 볏단으로 또는 해달 별로 두 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이 절대로 변치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과정, 또 거기서 훈련받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요셉이 가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과정. 처음에 머물렀던 장소는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의 아버지 야곱과 같이 있다가 야곱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어떤지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으로 일단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아들들이 형들이 없어요. 없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너네 형들 도단으로 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단은 세겜 위쪽에 있는 북쪽 위에 있는 지역인데 사마리아로부터 약 12마일, 1마일이 약 1.6km이기 때문에 곱하면 대략 16에서 1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단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7절에 있죠. 이 도단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는 장소예요. 사람들이 엘리사를 만나고 싶을 때 도단에 있더라 라고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 하 6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셉이 찾아갔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큰 사건을 요셉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형제들이 동생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죽여버리자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으로 대동단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그래도 장자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구명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4절에 있죠. 그 말을 들은 형들이 요셉이 입은 채색옷을 벗기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애국 군병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움을 당하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장자, 육적 장자가 되는 유다죠. 유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둬봤자 뭐하냐, 우리 돈 받고 팔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돈 받고 팔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돈 생각이 났던 모양이지 하면서 유다의 그때 심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은 20개에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7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 20개에 팔리온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리올 것을 예표하죠. 마태복음 27장 9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형제들의 시기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 역시 그때 당시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넘겨졌습니다. 그 기록 역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팔려졌고 또 형제들은 어떤 관계를 꾸미게 되냐면 수염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채색 옷에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수염소의 피라고 성경은 특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은 수염소의 피라고 딱 특정을 했는데 제사 때에 그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수염소는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염소의 피, 속죄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이 비보를 접한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고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헤브론에 있다가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 가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요셉이 당하게 되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단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부터 19절 말씀. 그 발이 착고에 상함에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마침내 해몽한 것이 들어맞아 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이 이제 들어맞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셉을 단련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은 평안한 그런 삶 속에서 당연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할 일 하고 이런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힘들고 진짜 사람의 상식으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은 총 13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17세에 팔려갔죠? 창세기 3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 17세 소년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죠. 그러니까는 17세부터 30세까지 총 13년 동안 요셉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장소에서 겪게 되죠.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겪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계산을 쭉 해보게 되면은 17세부터 약 27세까지 만 10년 횟수로 11년 동안 유혹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 보디발이 유혹해서 요셉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즉흥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사건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10년 동안 꾸준히 그 유혹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죠. 그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해놓고 결행의 시기를 벌려서 나를 잡고 들이대자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하는 거짓말만 듣고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28세부터 30세까지 약 만 2년, 또 횟수로 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39장 20절부터 40장 23절. 이때에는 배은망덕한 일을 요셉이 당하게 되죠. 배은망덕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뭘까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위험한 마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섭섭마귀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육자에 대해서 또는 같이 요셉 회원들끼리 어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갑자기 내 마음이 섭섭하게 돼요. 난 저번에 쟤한테 안 그랬는데 쟤 이번에 왜 나한테 이러지? 그런 섭섭함이 나도 모르게 훅 치고 들어오면은 그걸 단칼에 딱 잘라내 버려야 되는데 그 감정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서 더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섭섭마귀한테 져버리게 되는 건데 이 옥에 갇힌 요셉이 그 섭섭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감옥에 바로의 신하 중에 2명이 들어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40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신하들 2명이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갇혀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일처리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를 했지만은 이 옥중에서도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2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3가지에 맺힌 포도를 따서 그거를 바로의 손에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머리에 있는 그 흰 광주리들이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바람에 그것을 바로에게 바치지 못하는, 바로에게 드릴 떡이었는데 그것을 바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몽,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해몽은 40장 9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앞으로 바로에게 다시 잔을 바칠 수 있는 그 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길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40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는 당신의 머리가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것이다 라는 아주 흉한 해석을 받게 되죠. 이 해석대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셉은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관직이 회복되거든 내가 억울하게 여기 갇혔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직을 회복한 이후에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요셉을. 몇 년 동안? 만 2년 동안.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한테도 꿈을 주시거든요. 바로한테도 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잊었다라는 단어는 샤카흐라는 단어인데 무시하다, 시들다, 그다음에 염려하기를 중단하다라는 거죠. 자기 발등에 뜨거운 불이 꺼지고 나니까는
요셉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41장 1절 말씀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끈적하면서 다시 한번 요셉이 직접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옥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따라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장소는 때와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훈련과 연단의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혼자만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옥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더불어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이렇게 항상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요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는가? 라는 것에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요셉,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보디발의 유혹이 있었을 때 요셉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는 말을 요셉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삶의 행동과 행동의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한테 죄인가 아닌가? 죄면은 하지 않고 죄가 아니면 한다. 그거죠.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양심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하면 하나님한테 죄야 라는 것을.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할 때도 자기 잘난 척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그 관원장들에게 하고 있죠. 그리고 4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역시 4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년 대의 풍년과 7년 대의 흉년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나님이 그 방법도 알려주신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설명을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흉한 벼 이삭 7이 풍성한 이삭 7을 먹어버린 것, 흉한 소 7마리가 아주 살찌고 비옥한 소 7마리를 먹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매사에 앞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루시려는 그 말씀의 씨가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시면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불평을 했다거나 무슨 일에 대해서 피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앞세웠다거나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의 열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요셉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좋은 점만 다 빼다 박은 그런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앞세우시고, 또 요셉은 그 앞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좋은 것도 잘 넘기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 넘겨가고 있었어요. 그런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39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요셉이 살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더 요셉과 함께 해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옥을 총괄하는 그 책임자에게 요셉을 사랑하게끔, 요셉을 믿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감옥의 총책임자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고 더 믿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나만 몰래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앞세우는 요셉. 그 결과 타인도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고 요셉을 인정했어요. 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방인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서 8장 12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행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당시에는 내가 많은 것을 세상에서 놓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보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생각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가 엄청나게 크고 많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요셉이 미리 살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해주실 때 나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요셉 선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남김없이 다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하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였지?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첫 번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요셉을 변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응하는 때를 향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요셉을 변해주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와이프의 음흉한 괴계에 넘어가는 갈 뻔했었고, 또 그것을 벗어난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 휘하에 있었던 그 집안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잘해주는 혜택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혜택 속에서 요셉의 지위를 받았던 그 보디발 집의 많은 종들이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최고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밑에 일하는 종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한 사람도 요셉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 위기에 몰린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예수님 하나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 4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신원해달라라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얘기할 때 요셉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를 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스스로 변호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전진을 합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자도 그 은혜를 잊었다라고 아까 우리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전에 저는 옛날에 고등부 교사를 했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일까 하면서 이렇게 쭉쭉 하나 1번, 2번, 3번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1번, 2번, 3번은 너무나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써나가다 보니까는 계속 그거 갖다 2시간 이상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는 나 스스로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를 지내면서 우리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요셉 회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 우리가 23년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결산이 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78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78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은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것부터 우리는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잊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고 그 마음을 도리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섭리하셔서 이끌어내시죠. 아무도 요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하면서 요셉을 급하게 옥에서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루츠라는 단어인데 루츠, 특별히 돌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응할 때가 된 거예요. 그 꿈,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성취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야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실 그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상황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요셉이 일할 수 있게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엄청난 대서사시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 수 있었는가? 그거는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의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최소 1년 동안의 신앙 전수의 시간을 요셉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서 15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3대가 한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요셉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자신 이렇게 3명이 동시대에 같은 장소 헤브론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은 야곱이 헤브론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났을 때를 106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106세면은 이삭은 166세죠. 그죠? 그리고 요셉은 16세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팔려간 것은 몇 세입니까? 17세죠. 그러니까는 이 기록을 봤을 때 이삭, 야곱, 요셉이 최소 1년은 한 장소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서 횃불 언약의 내용,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 성취의 기록, 이것을 공유했던 것처럼 이삭, 야곱, 요셉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신앙 전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횃불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횃불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지막 주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의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요셉 선교회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주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몫이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의 모든 내용을 뒤로 잠깐 밀어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우리 섭섭한 거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섭섭한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엄청난 훌륭한 사관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배움의 본을 좇아서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을 끝장나게 완벽하게 성취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 앞에 달려들어서 일심단결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진정한 요셉으로 거듭나는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세상에 좋은 이유식도 먹일 줄 알고 또 세상에 좋은 유모차도 태울 줄 압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좋은 옷을 다 입히고 싶고 좋은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는 것.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신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는 훌륭한 부모님,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 요셉 선교에서 복합적이지만 한 가지의 그 하나님을 앞세우는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토요일 날 정기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은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말씀에 깊으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뜻을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면 나도 그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각자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버지 그 뜻을 놓치지 않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요셉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11월이 마감이 되고 12월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맞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를 맺을 때까지 저희들의 모든 행동은 처음에 좋았을 때만큼의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거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라도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정말 기도로 서원한 모든 제목들을 아버지 성취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랬을 때 2023년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내보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명 성취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더 많은 달란트로 부어주시는 2024년도를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민낯을 아버지께 바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 있는 우리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바치는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달란트로 아버지 더욱더 많이 채워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요 브런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마다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로 일어서는 7주 연속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15일까지 총 7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7주 연속 중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들은 주보에 안내된 곳으로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1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사무엘에 모여서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번 달은 임원담과 함께 특별히 84 또래 그리고 90 또래 이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이 또래가 진행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남자 백은석, 김민철 요셉, 여자 박예린, 박세린 요셉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 전야 특송 연습이 오늘 진행됩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사무엘 성전 앞에서 진행되니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연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